22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찬송합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시편 14편이죠.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라.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 오늘 본문은 무신론자에 대한 대표적인 시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들과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약속도 거기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무대뽀, 망관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보면서 이 통해서 무신론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을 보시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할 때는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요, 상황에 맞지 않은 언행을 일삼는 사람, 내지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과가 없는 사람들, 누구나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 다윗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 없다고 믿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는 거죠. 부패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각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돌아봤더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사람 하나도 없도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그런 거 알잖아요. 마치 노아 홍수 직전에 죄가 세상에 관영해서 죄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 의지, 이런 상태지요. 결국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싫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리석은 자라들을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행위로, 몸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로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행위로 전도해야 됩니다. 행실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시죠. 3절부터 볼까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무신론자들, 어리석은 자들, 그들은 죄악을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고 찢고 한다는 겁니다. 말로도 하고 행위로도 하고 선하고 착하고 어리석을 만큼 진실하니까 사기치고 압제하고 마음대로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는 거,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러워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통당하는 사람, 그걸 가난한 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리석을 만큼 세상에서 보는 만큼 세상에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마음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갖고 되겠느냐? 어리석다. 자기들이 사실은 어리석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부르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비난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의인의 편에 서 계신다. 의인과 함께 사신다. 의인과 함께 거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편입니다. 의로운 자의 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롭게 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바로 우리 편에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 어리석게 보이지만 가난한 사람의 피난처.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고통당하는 사람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 편이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하나님 없다고 기고만장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자기 판단이 옳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최고고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리석을 만큼, 가난한 만큼, 정말 저들이 우리 계획을 무시할 만큼 진실하게 하나님 편에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두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어쩌면 정말 힘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사람은 진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약삭 빠르게 사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다.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욕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의롭게,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절을 보시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리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 시온에서 나온다. 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오니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할 곳이 시온입니다. 시온산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입니다. 아니,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메시아는 그곳에 오십니다. 구원자는 그곳에 오십니다. 이제 구원자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디서요? 시온에서. 그럴 때에 이스라엘 기뻐하고 야곱이 즐거워하리로다. 이스라엘, 야곱 같은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굳이 얘기하기를 야곱은 변화되기 이전 사람, 이스라엘은 변화된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아니고요. 여기 오늘 본문은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 똑같잖아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즐거워하고 야곱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하는데 좀 다른 말을 써서 더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날에 그 백성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법이 되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판단이 제일 옳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득세하는 세상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야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세대의 편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피난처로 하나님을 얻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그날, 메시아가 시온에 오시는 그날, 이스라엘은 기뻐하고 야곱은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은 즐거워하고 야곱은 기뻐하는 그날이 오게 되고 그들은 벌벌벌벌 떱니다. 두려워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가난하다고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다고 어리석다고 무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시니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은 사람들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렇게 살기로 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납니다.